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88편 시편 제88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제88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아멘. 자,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또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한탄스럽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가 가장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자책, 또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생각들, 뭐 여러 가지가 막 뒤범벅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들은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제사장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내 부르짖음 주의 귀에 달하게 해달라 말했죠. 내 영혼이 재난 가운데 있고 나를 생명의 수월 가운데 하나님 던졌다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건 뭐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가 있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될 때일 때는 참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뭐든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다 사라졌어.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들게 하고 하던 사업장은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내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삶의 전반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곤란 중에 빠졌습니다. 나를 돕는 자 없습니다. 내가 마치 이 표현대로 하면 어두운 골짜기에 내가 빠졌습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죠. 옛날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편하고 기쁘고 감사해.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런 과정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길게 되면 좋고, 그죠? 반대로 고통이 길게 되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하던 때는 짧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까? 아니면 이 두 개가 번복되어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꾸 좋은 쪽을 선택을 해가야 돼요.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 삶에 평화를 주는 거라면 그 길을 선택하면서 잘 가야 돼요.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오늘 8절, 9절, 10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 내가 아는 자는 누구예요? 고라의 자손들이니까 일반 백성들이기도 하고 같은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가까이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떠나게 했어요. 아마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삶에 살던 거처에서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지금 떠나버린 상황을 말할 거예요. 아니면 혼자 남고 나머지 다 떠나갔든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랑 같이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아마 이 두 번째 구절로 본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당한 자처럼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던 그 모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둡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던 것을 다 못하게 됐어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 함께 희망을 꿔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한 말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마 이 어려움이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 이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기쁨을 당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돕는 자야 라고 하는 이런 표만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은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주께서 내게 기뻐하는 자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나를 그들에게로부터 나를 가증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쌍방가 안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잘못 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증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삶이 그냥 스탑 된 거예요. 스탑.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이 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들이 부르짖던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질 않아. 그러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어려운 일이 막 터지고 막 힘든 일이 터지고, 한때 전 그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사 오자마자 팬데믹 팍 터졌잖아요. 팬데믹 딱 터졌는데, 야, 저 목사 어떡하냐. 저 론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사는데 팬데믹 터져가지고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도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그렇게 유지가 됐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은 없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근데 그런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어떡하니. 물론 힘들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고라의 자손들은 어찌고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그렇게 하던 자기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한 말이 거짓말처럼 돼버렸고, 또 거짓말처럼 돼버린 내가 한 말들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고라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래, 그때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9절에도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곤란, 여기서 말하는 오니라고 하는 이 곤란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말해.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고라 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것 말해. 가정적인 것, 예를 들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에 거쳐 사는 것, 자는 것, 또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뭐 경제 등 이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파괴가 되고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 일어나도 지금 막 여러분 말도 끝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전쟁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전쟁,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어진 거예요. 내 삶에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을 말해. 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보라고 하는 이 쇠약해지다는 것은 내가 심히 연약해서 수축되어진 상태를 말해. 얼굴이 수축이 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나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부르짖는 삶이나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괴롭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고, 그렇죠? 입맛이 없잖아요. 그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고, 뭐 의지할 것을 생각해보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비춰져요. 아휴, 이게 뭐 좀 오랜만에 한 번씩 툭툭 터지면 좀 견딜 만한 힘도 있잖아. 근데 오랜 시간들은 막 금방 일 터지면 또 이제 이쪽에서 일 터지고 저쪽에서 일 터지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 막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 이런 상황.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틀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든 힘들지 않든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는 힘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래도 평탄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누구한테 하라겠어요? 사람한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냥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고 그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전부 다 경험하신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내 아픔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받으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절박함을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는 걸 말해. 그러면 그들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모든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해졌으니까, 수척해졌으니까. 10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고난당하고 이런 곤란 중에서 부르짖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10절 말씀 거예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 보이면 뭐예요? 아니면 유령들에게 일어나서 주를 찬송하라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기적을 행한들 뭔 의미가 있고, 유령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거를 아는 성도라면 아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손 목사님, 그분은 기도하는 게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고. 틈만 나면 그 기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좋은 일이 딱 생기면 그거 내가 기도한 거라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한 거라고. 그러면 뭔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안 하셨겠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매일매일. 왜요? 그것이 그분의 손길이고 삶이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뜻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매일매일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고라자손들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일이 구구절절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픔을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손들에게도 은혜 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과 가정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